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중간에 하차한 마가 요한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간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른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조금은 그동안과 달랐던, 그동안 들었었던 유대인들이 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시민이 모였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읽었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거두절미하게 바로 기쁨이라는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 행복함.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쁨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볼까요?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아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5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기쁨이 가득했더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누리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은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이라든가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나 기뻐라고 할 때 쓰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내가 욕망하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을 기쁨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기쁨의 의미라면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0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의 감동을 듣고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성령이 직접 음성으로 증거했다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이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하나 너 장안동에 길과 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라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먼 거리를 떠나,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먼 거리를 떠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박해가 돌아왔습니다. 박해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에 처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패자라고 합니다.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5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누리는 기쁨, 즐거워하는 마음은 세상의 기쁨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역 실패의 현장인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눈물 흘리고 억울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기쁨은 앞서 제가 말한 나의 욕구의 충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기쁨의 근거는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서 이곳에 왔고 또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좀 코쟁이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외국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세상이 정의하는 기쁨이 아닌 좀 더 높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는 자만이, 그 근원을 아는 자만이 내 상황과 내 형편으로 일일비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환경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월세 날짜 오면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전도사님 이제 나오는 날 복잡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거짓말 없이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그 근원을 조금 발견하고 맛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전반에 걸친 바울의 설교와 여정 속에서 세 가지의 기쁨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저의 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근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원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저희는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저와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약속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속,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계약의 조건은요, 나 혹은 나의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농구를 좋아하고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요, NBA라는 농구에 진출하기 전에 대학생할 때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7년간 무려 1,000억의 광고의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직 프로리그, NBA 리그 진출하지도 않은 선수예요. 그런데 대학교 때의 모습,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그 모습을 보고서 나이키라는 거대 공룡회사가 1,000억을 주면서 7년 동안 우리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계약의 기간이 끝나고 2015년도에는요 무려 1조 이상의 금액으로 평생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1조라는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여러분 1조는요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예산이에요. 그런데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제 이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를 해도 평생에 걸쳐서 1조 이상의 금액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요? 나이키도 이 르브론 제임스를 통하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르브론 제임스 역시도 나이키를 통하여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골프 선수죠. 이 선수는요, 미국에서 2009년까지 무려 14번의 PGA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한 골프 대회에서 14번의 우승을 했고, 여러분 이 선수는요, 우리나라의 양용훈 선수한테 지기 전까지는요, 연장전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용훈 선수가 엄청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대단하다고 인정하셨던 거는 처음으로 타이거 우즈가 연장전에 가서 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우승을 통하여서 르브론 제임스보다 더 많은 광고 회사로부터 계약을 하고 수많은 돈을 얻게 되었는데, 2009년도에 교통사고와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광고 회사가 타이거 우즈와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들은 더 이상 우즈 선수로부터 어떠한 기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을 다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세상에 종교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께 무엇인가 지성을 더 드린다면, 더 많이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신의 기쁨을 얻어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신에게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돼. 나는 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지 돼. 나는 신에게 더 많은 헌신을 드려야지 돼. 라는 그 생각이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런 현실,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이 오늘 안디옥에서 전하는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는 다른 패턴, 다른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을 많이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한다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를 장로 세워주시고 높은 직분으로 나의 성공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모질랐을 때도 항상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약속의 원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약속의 큰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약속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 그 단편적인 기쁨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나에게 항상 먼저 약속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항상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선물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의 선물.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결격 사유들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9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내 상황, 내 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신들에게 의탁하여서 해결받으려고 했었던 그 문제들,
그러나 여전히 다시 쳇바퀴 돌듯이 원자리로 돌아오던 그들에게 완벽한 해결 방법, 완벽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오늘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3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큰 용서가 온 것과 그것을 믿는 자가 언약으로 갱신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많이 가고 남양주에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현재 미국에는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일반화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테슬라 차가 들어오지 않았죠? 미국의 전기 유명차.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가도 테슬라 차가 아주 눈에 밟히듯이, 우리나라 현기차가 눈에 밟히듯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이미 테슬라 차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향후 10년 안에는 전 세계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안 하시죠? 안 하셨죠? 저는 경유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 소식만 들어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전기차를 운행해? 와,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제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전 너무나도 기쁘고 빨리 사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소식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흥분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내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인류에 해결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이 문제가 예수님이라는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온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바로 나에게로 향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에게만 이 약속들이 해당될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약속이 47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제 이 약속이, 이 죄사함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상용화되어서 이제 여러분 손에 전기차 키를 하나하나씩 주고 여러분들이 실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행태는요, 이방인들의 눈에는요 아주 볼썽사납기 없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요. 자기들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옷을 길게 달아서 자신들의 권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과는요 밥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숨도 쉬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 가운데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던 바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은혜가 이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도 결격투성이면서 평생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이룬 것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듣고 그 소식이 나를 향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비록 박해받고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질이 다른, 무게가 다른, 색깔이 다른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욕먹으면서 돌멩이 맞으면서 우리 너 필요하지 않아, 너 필요하지 않을까, 너 따르는가 라면서 쫓겨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낙심하고 저 같으면 아마 일주일간은 편두통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또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이 기쁨의 근거되는 소식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기쁘십니까? 여러분 현재 행복하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에 주는 욕망을 자극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중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독에서 우리가 많이 중독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약, 마약, 아니면은 음란물, 아니면 인터넷,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는 원인을 중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중독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빠진다.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미다스라는 왕이 길을 잃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잘 대접하고 그 길을 잘 나갈 수 있게 안내해 줬더니 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소원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디오니소스 신은요 순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떨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이 미다스의 부탁이 너무나도 간곡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미다스는 너무 기뻤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만지면 24K 순금이에요. 여러분 24K 순금 있으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안 오실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순금이 되고, 내가 뭐 요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건물 몇백 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다스도 처음에 만지는 것들마다 막 황금이 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밭도 가서 다 만지는 거예요. 장미꽃이 막 그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으로 말미암은 기쁨은요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마실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내 딸, 그 딸이 황금이 되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욕망의 해결로 얻는 기쁨은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의 씨앗들을 저와 우리 가족들 10년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안에는요 과연 그 기쁨이 발견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신대 학부 여러분, 소기총 교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할 수 있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교수님은 그런갑다 하고, 또 제가 다 다른 교수님 이름은 또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네, 교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수님으로부터 뭔가 욕망을, 여러분의 그 배움의 갈급함을 그분으로부터 체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기쁨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발견할 수 없다면요, 예전에 내가 이뤘는데, 과거만 회상되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감사했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죄사함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랑이 지금 나에게로 향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가 늘 강조드리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의 메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된 사건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 상황들은요, 이 은혜들은요, 이 기쁨의 요소들은요,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처음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향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잃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는 무리 중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먼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러분, 여기 버린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요, 밀쳐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가까이 올 때 더 깊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내가 밀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미묘해요. 여러분, 자석 가지고 놀아보셨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자석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같은 극끼리 있으면 밀어내는 것 같은 바로 모습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안 밀어내요. 근데 자석이 같은 극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까워지나 더 깊이 함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요, 오늘 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이 기쁨의 근원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버리는 자는요, 아주 미묘하게 내가 밀쳐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할게요.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알아요. 아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방법이 있고요, 그건 좀 저에게 너무나도 피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뺏어먹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더 깊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상태를 가진 자들은요, 당연히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도 없거니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의 말씀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바울과 바나바 단 2명이 왔어요. 단 2명이 와서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니들은 말씀 전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반응하지? 왜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중하고 너희 이름을 높이지?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전했는데, 내가 전할 때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바울이란 작자가 와서 전했더니 모두 반응하고, 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와, 진짜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설교가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질투와 시기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지체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된 우리를 분해시키고 분리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봤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속담을 질투와 시기의 아이콘으로 사용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저 옆에 목사님이 부흥되면 배가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억울해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들을 비견할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속담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료가 발달되지 않았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가장 훌륭한 최고의 비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분이 뭐죠? 사람의 똥입니다. 사람의 똥. 여러분, 사람의 똥이 너무나도 좋은 비료가 되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사신 분들은요, 내 똥을 먹고 자란 상추, 부추를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똥찌개를 지는 사람들, 그 직업도 있었어요. 똥찌개를 지고서 그 밭에다가 똥 비료를 주는. 더군다나 지금보다 살기 어려웠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자, 사대부가 아니면요,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보십시오. 내 땅 어떻게 갔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도 땅을 살 수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축하하고 너무나도 기뻐할 일인데, 내가 막상 축하해주고 기뻐할 만한 내 선물, 내가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 산 것, 그 땅이 아주 잘 되고 거름질 수 있도록 내 비료라도 선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절에는 내 인분을 선물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뜻이, 이제 내 배가 아파서 나온 그 인분을 가지고 사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어떤 시절에 바뀌어졌냐? 바로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이 속담을 일제 사람들이 와전시킨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은요, 남이 잘 되거나 내 이웃이 잘 되면 배알이 틀어지는 민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질투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나라 언어를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는 사람, 그 기쁨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 행동 하나하나 꼬투리 잡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를 비방합니다.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난 그냥 너가 싫어. 너랑 예배 가운데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내 안에 복음이 주는 참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가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9절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상황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데? 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동생의 제물은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와 내 제사를 받지 않지? 뭐야?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나 걔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왜 걔를 지키고 내가 걔를 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왜 아벨의 제물 제사는 받았는데 내 제사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왜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합니까? 왜 저 교회는 똑같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근본적인 근원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기쁨의 근원을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만족시키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 부족과 거리를 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기쁨이 가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결실을 알고 깊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쁘지 않다라면, 기쁨이 발견되지 않다라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큰 사랑과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탕자는 누렸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데 왜 아버지 나에게 다시 자녀됨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 자녀야 하면서 그 자녀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묵상하고 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